빌립보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 12절부터 빌립보서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본론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우리가 오늘 19절, 20절 봤는데 18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무엇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갇힌 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쭉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몇 가지를 쭉 설명했죠. 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는지를 말하면서 그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시위대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또 밖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오히려 더 도전받고 기도하면서 바울의 목까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으니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말들을 쭉 하면서 18절 끝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죠.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다. 옥중서신으로 분류돼서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이 빌립보서, 그러니까 환경이 감옥인데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 기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바울의 믿음에서 또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두 절인데 이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잠깐 보고자 하는데 다른 버전의 성경, 그러니까 좀 쉽게 번역된 세번역 성경과 또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번역한 이 번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한 학자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의 기도와 왕이신 예수의 영의 도우심으로 결국 내가 구출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망에 차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나를 부끄럽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그러듯 지금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할 것이고 왕께서는 내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내 몸을 통해 큰 명성을 얻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19절을 읽으면 어떤 단어에서 조금 멈추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19절 끝에 보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아는데 보통 우리는 구원 그러면 생명의 구원, 영적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좀 알아야 오늘 말씀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좀 분명히 알기 위해서 다른 버전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 구원을 세 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그리고 한 학자는 뭐라 말했냐면 결국 내가 구출될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의미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런 구원의 의미보다는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물론 우리가 빌립보서를 처음 볼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순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가 죽음에 대해서 또 순교에 대해서 암시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여기서 못 나갈 수도 있어 라는 순교의 가능성도 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석방될 거야 이런 기대도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바울이 변덕스럽느냐? 그런 건 아니죠. 한번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돼보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또 기도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것이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생을 마쳐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도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도 들 것이고.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석방될 것을 기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순교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석방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담긴 의미는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구원이란 단어의 의미가 행복이나 기쁨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이런 것이죠. 내가 석방되면 좋으나 내가 이 안에 있든지, 즉 감옥의 안에 있는 현실이든지 그런 고통이나 고난과 환난이든지, 아니면 내가 석방되든지, 아니면 내가 순교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나에게는 유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현실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큰 칭찬받을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정리를 해본다면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감금의 상태입니다. 그 현실은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는 감사한다, 나는 찬송한다,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 큰 뜻 안에서 내가 석방될 수 있다, 기대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큰 상급인 것을 나는 믿는다 때문에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짧은 19절 한 절로 본다면 짧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은혜가, 고백이 크구나. 더불어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의 믿음의 깊이가 아주 깊고 넓이가 엄청나게 넓지만 거기에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나는 내가 석방될 기대를 갖고 있어.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너희의 간구와 더불어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타고난 낙천주의자도 아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나는 실망하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태되든지 나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너희의 간구와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
바울이 왜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말하는지, 왜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했는지, 아마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경을 통해 볼 때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힘도 얻고 물질적인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고 많은 후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든든한 영적 중보 기도자 후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동역자를 붙여줘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들은 밖에서 뭐 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준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님,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를 풀어주십시오. 나와서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작전 기도하고 모여서 릴레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중보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기도한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겠죠. 편지를 주고받았으면 빌립보 교회도 분명히 우리가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서도 석방될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게 주어지든지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가 힘이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믿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 바울이 감옥에서도 담대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내면에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셨지만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있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믿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바울의 내면 속에서 계속 놀랍게 역사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감옥에서 내가 풀려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믿는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겠죠. 그 다음에 19절을 좀 보면은 20절이 읽혀져요. 20절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말씀 좀 길지만 핵심이 이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죽음을 말합니다. 19절 끝에 구원은 풀려나는 것, 구출 이런 것이었는데 20절에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 밖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열심히 감당할 것이야. 내 지금에 복귀해서 또 어디 가서 매 맞고 붙잡히더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 세우고 또 그 복음 전파하고 또 내가 모르는 것이 담대하게 여행해서 예수를 전할 것이야. 이런 결단이죠. 반면에 다른 결단은 뭐냐면 죽든지 설령 내가 여기서 풀려나지 못해서 순교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니 나는 그것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21절에 너무 잘 알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풀려나면 영광스럽게 고난과 박해가 계속 오겠지만 복음 전파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여서 죽는다면 순교자가 되니 하느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고 참된 생명과 구원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니 나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서 나가 복음 전파를 하든지 내가 여기서 설령 죽더라도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게 되니 나는 감사하다, 기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자의 삶, 믿는 자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바울의 삶과 사명과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찬송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함께 전파하며 모여 사랑하게 되고 구원을 소망하게 되니 그 자체로 예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높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것으로 본 것입니다. 살면 나가서 복음 전파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죽으며 순교자가 되니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생의 전부,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세상의 말로 말한다면 다른 어떤 여성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 깊은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면 그분 위에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감사하고 어떤 삶이든 살든 죽든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여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니 나의 사랑 통하여서 예수께서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더 놀라운 사랑으로 많은 사람과 세상을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면 좋겠는데 쉽진 않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흉내내지도 못할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이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바울의 삶과 신앙 보면서 우리도 늘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 칭찬받을 더 깊은 믿음, 더 넓은 믿음,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서 또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의 삶 신앙 통하여서 예수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역사를 우리 또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 도전, 영적 깨달음, 살든지 죽든지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참 기쁨과 감사를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있는 바울이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바울의 믿음 보면서 우리도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더 넓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내 삶의 주인과 전부로 모셔 영광 돌리며 찬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어디 있든지 바울처럼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성도와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